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1월 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이 시간이 주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사들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그런데 18절 먼저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15절부터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한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시간이 주는 기회를 집중해서 붙들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강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 당시 포도주는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서도 흔한 음료였으며, 바울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도주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고 다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23장 31절에서도 이미 술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으므로 술에 취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죄. 어리석은 삶의 형태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이 따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소티아인데요. 이 아소티아는 원래 불치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치병.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함, 음란함, 소멸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함, 음란함, 소멸. 네.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소티아, 방탕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탕자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해력도
또 상실해버리고 통제력도 상실해버리며 무절제한 삶을 초래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소멸시키고 파멸로 이끌게 되지요. 알코올 의존증은 병이면서도 동시에 죄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시간이 주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자, 우리는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동사는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명령형.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명령을 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수동태 동사로 묘사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만이 그것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채워진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 충만하다라는 것은 채워진다라는 동사인데요. 채워진다는 말은 내용물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 등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마치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힘과 용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인 순결과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자, 그것은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자, 성령 충만하면 19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장까지 계속 넘어가는 내용을 쭉 보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종하게 되고 가족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찾아오고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와 능률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악한 영들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이 가져다주는 위로나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왜 술 마셔요? 고통 잊어버리려고 마시죠. 위로받고 싶어서 마십니다. 기쁘려고 마셔요. 근데 실제로는 마시는 순간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좀 있고요. 술 깨면 더 고통스럽죠. 성령 충만하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다음과 같은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해요.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나누는 삶을 힘써야 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충만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이 성령의 충만은 평생 반복해서 경험하기를 명령받는 은혜이고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세상에서 놀라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네. 대통령이나 왕이 강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과 경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자원을 받았고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람보르기니 5억 원짜리 자동차, 자동차처럼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됐다고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연료, 기름이죠. 기름.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성능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거룩한 기름 회사를 통째로 가진 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준비됐고 기름 회사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거예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안 넣으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기름을 채워야 이 자동차가 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에 맞게 기능을 하고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거나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이 그런 성령 충만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고 우리 평생 그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슬픔과 세상 방식으로 위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이거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내 생각으로는 그걸 꿈을 꾸죠. 항상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가 지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하죠.
당연합니다. 사탄이 공격한다는 건 뭐죠?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남편,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루길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평생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인침을 허락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유하길 원하시며 통째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제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